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35장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함께 읽어 나가고 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묻고 떠나 도착한 베델이라고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금 사실 야곱의 상황은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죠. 지난 저희가 34장의 내용을 읽었을 때 그가 굉장히 어려운 낭망의 자리 또 절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가 바단 아람 하란에서 그 라반의 그 어려움을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베델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쫓아오는 라반을 내쫓아 주시기도 했지만 또한 그가 대면하게 될 더 큰 어려움인 에서를 그가 두려움 가운데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그보다 한 발 앞서 가셔서 에서의 마음을 잡아주셨고 또 그가 두려워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당황할 정도로 정말 따뜻하게 야곱을 받아주는 그런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지켜봤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지켜주셨다면 그가 당연히 곧장 베델로 향해 갔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34절의 장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가 숫곳에 잠시 머물렀다.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베델이 아닌 세겜이라는 곳에 오랫동안 체류를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을 향해 그가 장막을 쳤을 때 그의 딸 디나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일에 분노를 가졌던 응분을 했던 우리 그 아들들이 세겜의 모든 주민들을 도륙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한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아들들까지도 그 비어진 성의 세겜의 모든 물건들을 약탈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도 분노할 만한 그런 일들을 그들이 자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나안 땅의 모든 부족들이 서로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인척 관계로도 연결이 돼 있을 거고요. 뭐 친구도 있을 거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 가운데 그들이 살았을 테인데 한 부족을 굴러 들어온 야곱의 가문 집안 사람들이 다 도륙하고 약탈하는 사건들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어찌 그 땅에 야곱의 가족들이 머물 수 있었을까?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겠죠. 그래서 그 모든 주변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은 복수하기 위해서 아마 칼을 갈았었고 분노의 그 치를 떨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아는 야곱이 약간 에코 좀 줄여주시겠어요? 야곱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하란으로 돌아가려고 그래도 라반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도저히 돌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것이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늘 믿음의 조상들이 어려움 겪게 되면은 꼭 피난 가는 곳 있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그렇듯 녹록한 일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세일 땅에 있는 에서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공견 가운데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35장 내용을 보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주셔요. 근데 말씀해 주실 때 네 가지 명령을 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뭐예요? 첫 번째 게 1절에 보면 35장 1절에 뭐예요? 여러분 일어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죠. 또 세 번째 게 뭡니까? 머물러라. 네 번째 게 단을 쌓아라 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우리가 낙심의 현장 상황 또 우리의 처지에 우리가 앉아있고 주저앉아 있는 동안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그 낙심의 상황을 넘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올라가야 됩니다.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곳에 머무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내가 소원했던 그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그 후에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정결하게 모든 그 삶 가운데 있었던 우상과 탐심과 또 이기적인 마음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어때요? 다 제해서 상수리나무, 세겜의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베델 가운데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의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우상을 제해서, 또 우리의 탐심과 이기심을 제해서 어디에 묻어야 돼요? 상수리 나무 밑, 즉 갈보리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여러분의 옛사람의 모든 추악한 모습들,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못한 모습들을 다 묻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 자리로 여러분이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묻고 떠난 그들이 오늘 6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더라라고 써 있어요. 어떻게 도착했습니까? 모든 사람 단 한 명도 빼놓지 않은 모든 야곱의 식솔들이 한 명도 빼지 않고 그곳에 도착했더라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가 소원했던 대로 제단을 쌓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엘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엘 베델이라는 말은 베이트 엘, 뭡니까?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란 뜻이고 엘이라는 소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래서 House of God인데 거기에 엘 베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엘, 그 다음에 집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God of the House of God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을 그들이 대면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을 묻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자리에 온전히 나갔을 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배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많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는 있지만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베델에서 예배 자리에 나아간 그 경험들은 있지만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많은 경우에 아직까지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상수리나무 밑에 묻어두고 떠나오지 않았기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걸까? 왜 하나님과의 나의 인격적인 그런 나의 위로를 내 인생 가운데 주시지 않을 걸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곳이 세겜입니다. 늘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고요. 그 마음 가운데 세겜의 상수리 나무 옆에 아무리 여러분이 단을 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우상과 여러분의 옛사람의 그 모든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묻고 돌아서지 않는 한 여러분은 엘베델의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는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그 얘기 가운데서 7절에 보니까 이제는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고 베델의 진정한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죽어 베델 아래쪽의 상수리 나무 밑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이렇듯 회복되고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베델에서의 야곱의 삶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느닷없이 드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죠? 한 번도 이 이름이 이전에 언급됐던 이름이 아닙니다. 잠깐 그 사람의 누군가를 보게 되면 유모예요. 누구의 유모입니까? 예, 리브가의 유모예요.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잠깐 하려다가 제가 시간상 그냥 넘어갔는데 너무 중요한 얘기라 이 얘기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오늘 35장을 다시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이 드보라는 여자의 이름이 왜 느닷없이 베델의 엘베델에서의 모든 회복된 야곱의 삶 가운데 등장했을까? 여러분이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라헬의 유모라면 이해가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누구의 유모라고요? 예, 리브가의 유모예요. 벌써 이 얘기는 이미 지나간 얘기인데 왜 굳이 생뚱맞게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자리에 배치가 됐는가를 여러분이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리브가의 유모가 이 자리에 섰을까? 사람들이 물었을 때 베델에 함께 야곱과 있었을까 물어봤을 때 학자들이 얘기해요. 아무리 바다나라 하란의 먼 곳에 아들을 보냈었다 하더라도 리브가는 그 아들을 편애했던 사람입니다. 아들의 소식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연락병을 하나 보낸 거예요. 누구입니까? 자기가 처녀 때서부터 바다나라면서 함께 살던 자기 유모를 헤브론에서 하란으로 보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전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그가 하란에 머물게 됐대요. 왜 그럴까요? 예, 더 이상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헤브론으로. 왜요? 리브가가 죽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요,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고 그가 어디 묻혔다는 것까지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질 않아요. 기억나시죠? 야곱이 이 아버지를 속일 때 이러다가 걸려서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죠? 야, 걱정하지 마. 그 저주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넌 시키는 대로 해 했던 그 저주가 그 삶 가운데 아마 임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죽음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유모가 지금 이 시간에 베델에 야곱과 함께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이미 리브가가 이 땅 가운데 없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다른 학자들의 의견은 그가 헤브론에서 계속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리브가가 헤브론에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야곱이 그렇듯 보고 싶은 야곱, 그 엄마의 젖을 그 라헬도 이 사람이 길렀지만 라헬을 길렀던 라헬의 아이를 어떤 마음으로 이 드보라가 봤을까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외할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베델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여생에 그를 보고 죽기 위해서 그가 나이든 몸을 이끌고 베델에 와서 만나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건이 왜 이렇듯 성경의 한 구절로 리브가의 죽음도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성스러운 땅, 거룩한 땅 베델에 그녀가 묻혔다라고 이름까지 나오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유모라는 그 직업이 여자 종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드보라가 처음서부터 라헬의 유모가 되고 싶어서 자원해서 그 일을 했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그녀가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부모의 손에 의해서 팔려왔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종으로요. 또한 어떤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그 적군의 손에 포로로 이끌려와서 정처 없는 곳에 팔려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모든 여자라면은 자기 아이를 자기가 낳아서 그 아이를 키우고 싶지, 종이 돼서 주인의 아이를 유모로 키우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입장이 자기가 선택한 입장이 아니라 어찌하여 자기 인생 가운데 강요로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일 거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너무 빛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언급이 되고 다른 것도 아니고 베델에서 묻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유모 노릇을 너무너무 잘했을 것 같아요. 라헬의 유모일 때도 강제로 하는 일이지만 정말로 그가 최선을 다해서 유모의 역할을 했고,
또 라헬의 아들이었던 야곱 또한 정말 외할머니의 마음으로 그를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듯 강제로 끌려온 자리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의 입장 가운데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녀의 마음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믿음의 가문의 두 대를 섬기는 놀라운 일을 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그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가 아마 한나와 같이 너무나 아름다운 멋진 믿음의 여성이었을 거예요. 그 강요의 자리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묻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묻었던 것은 묻어서 모든 우상과 탐심과 옛사람을 묻어서 정말 그것을 뒤로 하고 잊어버리기 위한 것이고, 오늘 이 드보라를 묻는 것은 타임캡슐을 묻듯이 순간순간 후대에 영원히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들춰보는 사람들이 그녀가 누군지를 기억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타임캡슐로서의 묻혀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렇듯 강제로 얼떨결에 예수님을 섬기다가 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얼핏 떠오르는 사람이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15장 21절 말씀 혹시 준비됐으면 띄워주십시오. 마가복음 15장 21절 성경 갖고 계신 분들 띄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몬에게 예수께서 지고 가던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가게 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랐던 사람은 아니에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다가 로마 군인한테 군인 눈에 띄는 바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었다고요? 강제로 지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누가 강제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십리를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얘기가 뭐냐 하면요,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는 징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자기 물건이 무거우면은 아무나 눈에 보이는 사람 불러다가 이 짐을 지십시오 그러면은 오리를 그 사람 지고 가야 돼요. 군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나는 지금 일 끝나서 배고파서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아니면 지금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눈에 잘못 띄우면은 그들에게 끌려서 오리를 군소리 없이 지고 가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어떠한 이유 가운데 거기서 얼쩡거리다가 어떻다고요? 로마 사람들 눈에 띄는 바람에, 군인 눈에 띄는 바람에 강제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십자가를 지고 간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펴주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로마서를 쓴 바울이 누구에게 안부를 전해달래요? 루포에게 안부를 전해달래요. 그의 어머니와. 루포가 누굽니까? 아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루포예요. 아버지의 얼떨결에 강제로 지은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이 주 안에 택하심을 받은 자로 초대교회에 쓰임을 받았던 바로 그 아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예요? 바울이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그의 어머니는 곧 바울 내 어머니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가문으로서 초대교회에 쓰임받았던 바로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거는 말씀 준비가 안 됐을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11장 20절에 보면은 당시에 안디옥 교회를 통한 전도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안디옥 교회에 구레네 사람 출신이 몇몇 있었는데요, 그들이 안디옥에 들어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전도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 구레네 사람들 중에서 누가 포함됐을까요? 아마 시몬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하면, 때로는 우리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이 너무 바빠요. 할 일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잘못해서 강제로 징집돼서요, 내가 원하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이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민 생활하다 보면은 남편이 직장을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아내가 할 수 없이 가서 같이 일해야 됩니다. 뭐 여기는 패밀리 비즈니스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남편이 이 사업장을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어 12시간 뭐 하루 종일 그 남편과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이 강제적으로 묶여 있는 것이 짜증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일에 드보라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일에 임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타임캡슐에 담아서 그분의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드보라와 같은 인생, 또 구레네 시몬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민 가정에서 태어나서 패밀리 비즈니스 하시는 부모님, 정말로 저도 어렸을 때 놀고 싶고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싶고 저의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강제로 그 자리에 끌려가서 징집돼서 오리를 가는 그 입장 가운데 놓였을 때 정말로 하나님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왜 그랬을까? 정말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어 해야만 되는 자리라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허락된 그 은혜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드보라처럼 좀 잘했을 걸. 내가 왜 목사님하고 그 자리에서 만나는 바람에 내가 이 일을 떠맡아가지고 정말 하기 싫은 이 교회를 내가 떠맡아서 목사님만 오면은 내가 피해 다녀야지, 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팀원으로 들어갔는데 얼떨결에 그 팀장이 갑자기 관두는 바람에 팀장을 맡게 되셨어요? 그래서 강제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괴로워요? 그래서요?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이었고 강제로 그 일 가운데 내가 밀어 넣어졌지만 여러분을 밀어 넣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나갔을 때 여러분의 인생 또한 리브가의 죽음도 성경은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유모였던 드보라가 기억되고 그의 죽음이 계속 대를 이어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그가 누군지를 정말 말씀해 주시는 빛나는 드보라와 같은 인생이 여러분 또한 그런 인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3분 하셨어요. 예. 이렇듯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상수리 나무 밑에 묻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건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타임캡슐로 모든 믿는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본으로 묻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알론 바굿이라고 불렀어요. 이 뜻이 뭡니까?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애통해했고요, 또한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셨어요. 그만큼 가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을 유목으로서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9절 한번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첫 번째 읽을 때는 얼핏 넘어갔는데 두 번째 읽게 됐을 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라는 얘기가 왜 여기 나올까? 여러분, 이미 돌아온 지 오래됐습니다. 그는 세겜으로 돌아왔었어요. 세겜에서 이미 10여 년의 시간을 보낸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세겜으로 돌아왔을 때는 돌아왔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성경 말씀에 베델로 돌아온 그의 삶을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묻어야 될 것을 묻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이 철저히 십자가 아래 묻혀져 있지 않는다면, 그래서 다시 한번 엘 베델의 자리로 여러분이 돌이키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세겜에서의 삶이 10년 이상, 아니 20년, 3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종교적인 모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고 출석을 하고 직분을 갖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종교의 모양을, 무늬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결단코 옛사람이 십자가 밑에 묻히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그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왜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출석하고 11조를 하고 정말로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데도 왜 나에게는 나타나시질 않는 거지? 왜 나에게는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 거야? 여러분이 왜냐라고 주님께 물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클리어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아직까지 세겜을 향해 여러분의 장막을 친 사람들이고, 아직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록 세겜 상수리 나무 옆에서의 제단은 쌓았지만 그 삶 가운데 우상으로, 옛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을 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은 돌이킨 삶이 아니고, 돌이키지 않았기에 여러분에게 안 나타나시는 것이고, 안 나타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아직까지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정 세겜의 상수리 나무 밑에 우리의 옛사람을 다 묻는, 그리고 엘 베델을 향해 떠나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시작돼야 될 시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이었으나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그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하면, 야곱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 이야기는 32장에서 야복강 강가에서 씨름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여기 다시 나오느냐? 세겜에서의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으로 살고 싶었던 인생입니다. 아직 그 야곱 옛사람이 상수리 나무 밑에 묻혀지지 않았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을 향해 자기가 갖고 있던 세상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삶을 그가 살고 있었기에 자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싫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다 그래도 원치 않아요. 나는 야곱으로 내가 원하는 것, 장자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불사하고 열렬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장자권을 얻었던 그와 그의 삶의 태도를 세겜에서 계속 누리며 세상적인 것으로서 그의 인생을 채우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으로 남아있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아직까지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요게 좀 필요한데 이것을 내가 좀 얻은 다음에 그때 가서 자녀 삼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 발은 세겜에 있고 다른 한 발은 베델에 있어요. 이것저것 다 놓치기 싫은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 앙케이트 조사했을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동그라미는 치지만 그의 삶 가운데 추구하는 것은 그 외에 기타 등등 또한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세요? 저는 그렇게 광신도적으로 믿지는 않고요. 저는 적당히 믿습니다. 또한 저는 그 교양 있게 믿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걸고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적당히 믿는 것은 없습니다. 적당히 믿게 되니까 세겜 것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아들이 살인자들이 돼요. 그죠? 오늘 더 이상 그런 야곱, 세겜에서의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인생 가운데서의 부르심의 싸움을 싸워주시겠다는 바로 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게 수동태로 써 있거든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든 영어 성경을 보든 다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He named him Israel, 그렇게 써 있어요. 그가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불려집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두려움의 하나님이세요? 저 사람만 편애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는지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야곱으로 불러주시는지, 나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지,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를 굉장히 신경 쓰고 살아요. 그래서 다 가면 쓰고 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정말 훌륭한 그 사람으로 봐주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집중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를 것인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 불러주실 것인지에 대한 집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나의 정체성의 실현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상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하세요. 아마 세겜 땅에 왜 그렇게 오래 머물렀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기가 꿈꿨던 장자권에 대한 한계는 요만큼이었던 것 같아요. 야, 요 정도면 됐다. 왜? 그전에도 복음 받았잖아요. 하란 땅에 갈 때 진짜 지팡이 하나 들고 건너갔거든요. 그런데 올 때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재산을 가졌고, 또 아내도 4명이나 얻었고, 뭐 아내 많은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4명이나 얻었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11명의 아들을 이미 얻은 상태라는 거예요. 과연 그가 기대했던 복이 그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복이 바로 그것이냐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는 그 복이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의 끝이라고 생각해서 그걸로 만족하려고 그러고, 또 그것이 채워지기를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이 땅 가운데 존경받고 뭔가 이룬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어진 이것들도 복이지만 이 주어진 복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복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해서 어디에 머물더라고요? 세겜에 머물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미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부담을 갖고 다른 것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야곱의 꿈은 그것이지만 이스라엘의 꿈은 뭐라고요? 더 원대한 꿈이에요.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배운 게 없어서요. 여러분은 배운 게 없어서 못할지 모르지만 못 배운 여러분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꿈은 원대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그 꿈을 꾸고 계시고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은 너무나 원대한,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큰 꿈을 갖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또 내가 언어가 안 되고
생활 형편이 안 돼서 꾸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꿈까지도 내가 생각하는 야곱의 꿈보다 더 큰 이스라엘 꿈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던 것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는 것은 야곱으로서 만족할 수 있었던 그런 꿈을 넘어선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꿈을 꾸는 그런 하나님의 붙들린 삶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대신해서 싸워나가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이스라엘로서의 꿈을, 더 원대한 꿈을 그 인생 가운데 갖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날 보면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그 꿈의 한계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복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은 뭐냐 하면은 1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한 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또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셰다이.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그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꿈을 정말 이 땅 가운데 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꿈들을, 나의 수준에 맞는 꿈들을 꾸어나간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에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 나가신다는 의미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그 나 대신 내 인생에서 내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싸워가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세겜적인 그런 복이 아닌 그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로서의 꿈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꿈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이 땅의 주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의 후사로서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야 마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11절 12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꿈을 크게 가지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갖게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꿈을 허락하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민자로서 또 행여 여기서 유학으로 오셨다 하더라도 그 인간적인 작은 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신다면 그거밖에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전능하신 힘으로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했던 그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바라보세요. 중요한 것을 안 바라보고 덜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니 우리들이 그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잃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복을 다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올라가시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다시 기름을 붓습니다. 예전같이럼 자기가 베고 있던 돌베개를 세워놨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돌기둥을 하나를 탁 세워놓고 거기다 어떻게 한다고요? 기름을 붓고 또 뭘 부어요? 전제물을 부었다라고 써 있어요. 전제물이 뭡니까, 여러분? drinking offering이죠, 그렇죠? 그래서 drink offering이죠. 그러면은 이게 포도주를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기름 붓는 거는 처음부터 부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왜 거기다 포도주까지 부으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포도주와 기름이 부어진 곳이 또 성경에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다쳐서 쓰러진 그 이스라엘 사람에게, 유대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뭘 부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붓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회복과 치유의 상징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로 거듭난 그 베델의 자리가 망가졌던 그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회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유대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고요. 도와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격 없는 야곱에게 그 무너진 인생, 망가진 인생, 상처받고 찢긴 그 인생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는 것으로서 다시 한번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치유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자리에 나갔을 때 정말로 세경 가운데 방황했던 여러분의 인생, 정말로 그 어디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상처받고 무너지고 찢기고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치유돼서 하나님을 원한 바로 그 인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그 기름 부으심과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또 그름으로써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저희들이 16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출발했습니다. 예, 여기까지요. 뭐라고요? 뭐 했다고요? 앞에 4개 명령 뭐였었어요? 다시 복습합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머물라, 쌓으라. 지금 출발하면 돼요, 안 돼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출발했는가?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출발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 머물렀어야 되거든요. 왜 출발했을까요? 그 앞에 컨텍스트를 보니까 드보라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드보라, 나에게 가장 따뜻함을 안겨줬던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베델에서 머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떠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하며 예배 가운데 참다운 회복을 경험했어요. 주님, 정말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야곱이 아닙니다. 그런데 따뜻하게 맞아주는 드보라가 없어요. 누구든 나를 만져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체 해주는 사람도 없고, 정말로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꿈을 꾸기는 시작했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곳에 버티고 있는 것이 힘들어서 떠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진정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봤는데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또 그곳에서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정말로 왜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가 늘 편해야 되고 거기서 안락해야 되고 따뜻함을 느껴야 되는데 나의 드보라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러야 될 그 장소에서 머물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떠났어요. 오늘 떠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드보라가 없어요?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좀 이 따뜻하게 맞는 거 그걸 잘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차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다 견뎌내야지 진정한 온누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오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요, 최소한 5분과 인사하세요. 그리고 그 5분과 인사했을 때 한 분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른 분과 인사시켜 드리세요. 꼭 하십시오. 제가 누가 하시는지 지켜볼 겁니다. 왜? 드보라가 없어서 떠나는 사람들을 정말 이거는 우리들의 문제예요. 떠나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떠나게 만든다면은 그거는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자리에서 정말 이제는 믿음의 모든 열매들을 맺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사건들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 떠나는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이들이 에브라에서 아직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됐는데 난산이 되었습니다. 왜 떠나냐고요? 여러분 3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러면 아마 4, 5일은 걸릴 만한 거리예요. 뭐 타고 갔을까요? 낙타 타고 갔을 거예요.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라헬의 나이가 아마 추측컨대 한 50살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매일 순풍순풍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 굉장히 좀 몸이 뭔가 어려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다고요? 드보라가 없다고 낙타에 실어가지고 무리하게 만삭이 된 그 여인을 5일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산이 어떻게 됐다고요? 난산이 돼버렸어요. 또 난산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산파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아들이에요. 근데 이 글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고통스러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아들이래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라헬은 야곱과 똑같아요. 여자 야곱이에요. 가진 것을 다 가졌거든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랑을 레아가 좀 갖도록 아들을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조차도 용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뭐라 그래요? 아들을 낳아달라. 안 낳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래서 오늘 죽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아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죽을까봐 낳게 해주셨어요.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나의 수치를 시켜줬다. 또한 동일한 뜻이 뭐예요? 아들을 하나 더 주십시오예요. 여러분 죽는다고 협박해서 하나 허락했더니 또 하나 달래요. 그래서 그 하나 갖고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요구하는 사람은요 하나 더 줘도 그러면 그 다음 이름은 또 어떻게 질 것 같아요? 그러면 아들을 이번에는 쌍으로 2개 주세요. 2 주세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듯 만족 못하는 욕심에 가득 찬 이 여자 야곱의 인생의 결말은 뭡니까? 그 아이를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그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베논이라고 짓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슬픔의 아들. 무슨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까? 왜? 그걸 안고 내가 키워야 되고 내가 모든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슬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주어진 것이 가장 행복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 안 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을 걸.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아내하고 결혼을 안 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더 멋지게 살았을 걸. 그나마 그 아내 때문에 그 정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바로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얻게 되는 것은 뭐라고요? 베논이에요. 베논이. 그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안아보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기해요. 베냐민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오른손이란 얘기는 탁월하다는 뜻이고 총애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불쌍한 아이를 총애하고 가장 귀한 아들로 맞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9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라헬은 죽어서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혔습니다. 묻혔다는 거예요. 또 묻혔어요. 오늘 3번 묻습니다. 그죠? 하나 더 묻혀요. 나중에 가서는.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갈 거예요. 3번 묻혔는데요.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목사님 언제 끝나는가? 강제로 끌려온 드보라를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가 강제 자리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깊이 빠져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멋진 인생으로 들어주실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캘거리에 있는 모교에서 섬길 때는요, 담임 목사님이 캘거리 대학교 생물학과 교수셨거든요. 그분은 설교를 2시간씩 하셨어요. 주일 설교를요. 그래서 이렇게 칠판 갖다 놓고 써서 그 지휘봉 있죠? 줄 쫙 빼는 거 그거 갖고 착착착착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시다가 도중에 갑자기 서집사 일어나 질문하세요.
그래서 복습 안 했지. 그런데 그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씩 하는데도요. 좀 참아 주십시오. 해야 될 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묻혔는데 묻힌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묻히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녀의 무덤에 기둥을 하나 세웠는데 오늘까지도 그 기둥이 라헬의 무덤에 있습니다. 야곱이 기둥을 세웠단 말이에요, 무덤 위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21절입니다.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여기까지요. 자, 바로 윗절에 누가 기둥을 세웠다고요? 야곱이 세웠어요. 이제 다시 길을 떠났는데 누가 길을 떠났습니까? 처음으로 성경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라헬을 묻은 후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묻길 원하십니다. 또한 강제로 끌려와서 열심히 노력을 한 드보라의 인생을 정말 높여주시기 위해서 드보라의 인생을 타임캡슐로 묻기도 하세요. 또한 진정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불리기 위해서는 라헬이 묻혀져야 돼요. 여러분의 라헬은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로 끝까지 못 놓는 바로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다 놓을 수 있지만 재물은 절대로 못 놓습니다. 나는 다 놓을 수 있지만 내 인생 가운데서의 명예는 못 놔요. 내가 하나님 다 놓을 수는 있지만 내 인생 가운데 자존심만큼은 내가 못 놓습니다. 아니요,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지만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그 원수에 대한 원망함은 도저히 제가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이 묻지 못하고 여러분이 꼭 붙들고 가야 될 바로 그 라헬이 있습니까? 그 라헬을 이제는 묻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서 다시 그 길을 떠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귀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삶을 여러분 또한 살아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옛사람을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며 십자가 밑에 묻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도움의 손길 펼쳐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세겜 가운데 머물며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것만을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을 돌이켜보는 우리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주님, 이 시간 간구하건대 세겜의 상수리 나무 밑에 그 모든 옛사람 다 묻고 이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떠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이 우리가 꿈꾸는 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원대한 꿈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저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인생을 통해 전능하신 주님, 엘셰다이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놓지 못하는 우리의 라헬이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붙들고 있는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을 위해 놓고 또 묻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떠나는 그 길이 야곱으로서의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떠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